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약 470년 전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회장에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3개국이 모였습니다. 125명의 목사, 22명의 하원 의원, 10명의 귀족, 총 157명이 5년 6개월 22일간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모여서 1163회의 모임 끝에 신앙 고백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에는 성경, 하나님, 성도의 의무 등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 고백서는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장로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정리하면서 소요리 문답, 짧은 질문 형식의 요리, 그러니까 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107개의 질문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은 이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서 명성을 얻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것을 기뻐하신다. 나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죄를 짓고 또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믿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보상받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퀴즈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에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출제위원은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 자, 계명은 명령입니다. 율법입니다.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 조금 당황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은혜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사랑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율법을 말씀하신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설교하는 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설교하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제기하는 설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자, 오늘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옛 계명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옛 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정리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계명을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계명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 율법은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전부 빠져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의 상징인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계명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왜 없을까? 왜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을까? 나의 본성이 부패하였구나.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 옛 계명과 다른 것은,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면 새 계명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오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 계명이 돌판에 새겨졌다면 새 계명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내용이 다릅니다. 자, 옛 계명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사랑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새 계명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용 면에서도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데 이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다시 정죄하게 되는 것일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겠는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목적,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키되 사랑의 정신,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주보에 있는 오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시면 주보만 봐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 출도가 딱 끝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셔요.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글씨가 잘못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살피는데도 늘 오타가 났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몇 사람이 감수하거든요. 그래도 꼭 그분은 어떻게 찾아냈는지 찾아내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보는 주보인데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요. 나중에는 피해 다니게 됐습니다. 저분 오신다 또. 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에게는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이 없으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당시의 칼빈주의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요한 웨슬리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자들로서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자로서 예정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일한 목회 방법도 목적도 구력의 열정도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조지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지 휘필드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있을까요? 휘필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마 우리는 보지 못할 겁니다. 이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분을 볼 수는 없겠죠? 근데 휘필드 목사님이 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 계실 것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겁니다. 비록 신학은 달랐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도리어 쫓아내십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주님이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럼 과연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걸까요? 율법의 정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려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달아났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죄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의 희생과 바꾸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옛사람, 옛 본성은 죽이시고 새 사람, 새 본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옛 율법은 나의 본성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나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부인하게 하셨고 나를 죽이게 하셨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본성으로 율법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 계명에 조건이 붙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다시금 내가 보게 될 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집사님께서 교회 나가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를 가자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계속. 남편이 조건을 달았어요. 좋아. 교회 갈 텐데 당신이 하는 거 봐서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그래도 엄마랑 같이 교회 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한마디로 엄마의 삶을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런 거야. 나도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죄 짓게 되니까 속상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면 왜 교회 가겠어?
그래도 몸부림치고 애쓰려고 교회 가는 거라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갈까봐.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 거라고. 이제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 교회 가기 싫으면 너 가지 마. 이렇게 소리치고 그날 교회에 혼자 오셨어요. 보통 자녀랑 같이 오면 자녀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거든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 그날 혼자 오셨길래 수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으면 주님께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살고 싶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는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고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나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가 옛 성품 속에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은혜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죠. 그놈들 싹 쓸어버리시죠. 이게 그 사도 요한의 성격이에요. 별명이 번개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새로운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게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런 영광의 주역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과장이 아니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저희들의 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저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